천국은 누구나 가나요? 누구나 갈 수 있죠. 근데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천국에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배드리면 다 천국 가나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믿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신비주의예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 나처럼 방언을 얘기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신비주의인 거는 잘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쫓아가니까 나는 신비주의자고 자기네들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니까 정상적인 믿음이야? 여러분 보혈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구원은 보혈의 의미가 상관 있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은 나를 성결케 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과 상관이 있는 나는 성결하냐 이거죠. 성결의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다른 나와의 싸움입니다. 또 다른 내 속에 나는 미움이 있어요. 때로는 세상처럼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거를 이기고 살아가는 거지. 세상적이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성들. 이 죄에 대한 유혹은 너무나 강렬한 거죠.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교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면 그때부터 보혈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어서 나를 구원케 한다. 이거 신비주의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설명해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게 어떻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신비주의라고 안 믿고 이게 진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귀신 쫓을 때 보혈의 피 하면 신사도라며 신비주의자라며. 근데 예수님 믿습니다. 이 내 진심을 어린 이 고백으로 해서 이 보혈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심판대 앞에 딱 쓰면 와 보혈의 피가 너랑 상관이 있네? 이건 신비주의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합리적이에요? 그들은 맨날 성경 안에 있는 거 얘기하고 교리 안에 있는 거 얘기하고 신학 얘기하고 이러면서 성경에 방언이 써 있는데 방언하면 그거는 신비주의자래.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건 신비주의래. 그럼 선지자들 다 신비주의자야. 다 신사도주의자들이야. 아 그때는 하나님 음성이 들렸고 지금은 안 들려야 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상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여정을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걸어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짊어졌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을 그리고 그들을 치유를 소원하는 삶. 영적인 것은요. 아픈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나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을 위해서 안수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그 인생을 치유해 주세요. 그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가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삶. 비록 내가 완벽하게 예수를 닮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거룩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원칙적으로 내가 될 수 없는 나, 그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가갔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순종과 모든 행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갈 수 있어요? 40년 동안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순종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100세가 됐는데 아내는 90세가 됐는데 이제 애를 낳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발끝도 못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이상해요?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시험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당연히 물어보시겠지. 너가 믿음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주님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냥 부단히 싸우는
별 볼 일 없는 종일 뿐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싸우고 예수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뿐입니다. 그것이 내 연약한 믿음이고 이 내 속에 있는 커다란 죄성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그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가 있는 삶입니다. 아직도 내가 영주주의자로 보이십니까? 내가 아직도 신비주의자로 보이세요? 이게 믿음의 합리적인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 아니고요. 믿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야 그 보혈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란 믿음을 빨리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보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보혈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그 길과 같은 의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예정론주의자들, 칼비니즘을 주장하고 신사도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 보면 신비주의자들 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예정론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운명론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때 되면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누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거듭나면 분명히 전제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보혈의 피와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무슨 교리를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구원받는 삶을 걸어가는 믿음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믿음의 결과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보혈의 피와는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피와 상관있는 인생이 되십시다.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안일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어쩌다 보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으면 돼 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믿게 하는 거짓 설교들이 성도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악한 것인지 뭐가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절박한 기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 금식하는 거. 그거 금식한다고 하나님 응답해요? 그거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절박하면 금식하게 돼요. 행위구원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가둬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십자가 가짜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십시다.